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늘의 엘리야 7번째 시간이고요. 불 꺼진 무대에 홀로 선 엘리야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늘 읽었던 성경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신학생들이 다들 그랬겠지만요. 저도 20살부터 학생전도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그렇게 설교를 잘한 편은 아니었는데요. 어쩌다가 제 자신이 설교를 잘 했다라고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찾아와서 설교가 참 좋았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적이 있었죠. 그런데 참 슬픈 얘기인데요. 그때 집에 와서 제가 혼자 불 꺼진 방 안에 앉아 있으면서 상당한 우울증을 경험을 했습니다. 외롭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 많이 있었습니다. 물리법칙에서 그렇듯이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거겠죠. 그런 증상은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소위 말하는 프로성직자가 된 다음에도 변하질 않았어요. 사람들이 저를 칭찬하거나 주목하거나 혹은 좋았다라고 말할 때 그때 이후에 오는 그 후폭풍, 외부로부터 어떤 엄청난 시험이 와서가 아니고요. 제 내면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 반작용, 그 쓸쓸함, 그 우울함이 참 견디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이 말을 할 수 있을 만한가 정말 나는 정말 깨끗한가? 라고 하는 그 자책과 괴로움이 저를 늘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사직하게 됐어요. 어떤 분들은 소명을 받고 안수 목사까지 되어서 목사 안수까지 받았는데 목회를 그만두는 게 말이 되냐라고 비난을 하셨는데요. 그 비난을 당연히 받아야 되죠. 소명을 저버렸으니까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있었던 늘 괴로웠던 마음, 나는 정말 이 말을 할 수 있나? 그 죄책감. 그다음에 특별히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고 말했을 때 오는 그 반작용. 그걸 너무 견디기가 참 쉽지 않았었습니다. 몇 가지 계기가 있어서 제가 다시 부르심을 받고 이제 목회를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요. 제가 그러면서 하게 된 결심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목사로서 보다는 먼저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내가 누구를 가르친다라는 생각보다는 배운다라는 생각으로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마음은 조금 편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숙제는 있죠. 그런 그 작용과 반작용, 엘리야가 겪는 그런 반작용,
저에게 늘상 일어납니다. 그 엘리야 갈멜산의 승리, 그 이후에 대해서 선지자와 왕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높은 신앙과 영광스러운 성공에 흔히 뒤따라오는 그런 반작용이 엘리야에게 몰려들고 있었다. 그는 엄청나게 높임을 받았으며 그 반작용도 대단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런 엄청난 반작용이 나에게 닥쳐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물러나야 됩니다. 물러나는 게 답입니다. 그 엘리야가 아합 왕궁에 가서 선언했어요. 놀라운 선언이었습니다. 백성들도 다 전해 들었을 거예요. 내 말이 없으면 이스라엘에 이제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엘리야의 행보가 굉장히 흥미로운 거예요. 뭐냐 하면요. 사실 우리 생각에 이제 심판이 임했잖아요. 그러면 주의 선지자가 마땅히 뭘 해야 될까요? 후속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지시한 것은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어라.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피해라. 그것이 물러나는 일이었어요. 물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제 엄청난 성공을 하셨다면 반드시 물러나셔야 돼요.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은 영적인 충전의 시간, 비움의 시간, 내려놓음의 시간,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루어 놓은 어떤 업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조차 내려놓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노자의 무위 사상에 손자가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았다 그래요. 저도 뭐 잘 몰랐던 사실인데요. 그래서 그 손자병법에 그 배수진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배수진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은 적이 쳐들어오면은 계속 방어만 한다는 거예요. 나중엔 방어를 하다가 안 돼서 성도 포기할 지경에 이르면 그 군사들 다 뺀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후퇴를 한다는 거예요. 후퇴를 하다가 이제 강 같은데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곳까지 도망을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장수의 에너지가 아니고 병졸들의 마음 속에 그렇게 피하다가 보면 병졸들의 마음 속에 정말 초인적인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싸우려고 하면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기서 배수진을 치는 그 손자병법의 전략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였어요. 그 배수진이 노자의 무위사상에서 왔다고 하는 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을 왜 주셨습니까? 일주일 내내 일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생산성, 효율, 그것으로 따지자면 일주일 내내 일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6일 동안만 일하셨어요. 하루 쉬셨어요. 그리고 인간도 하루 쉬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물러나야 하는 것. 그것이 힘을 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게 있는데요. 안식일에 가능하면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들도 가능하면 안식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안식을 누리는데 목사와 평신도의 차별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철저하게 물러나고 철저하게 내려놓고 철저하게 바닥, 철저하게 고요를 경험하면 우리가 비로소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갈멜산 이후의 실패는 무엇이었을까요? 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항상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한적한 곳으로 가사 앞에 나오는 어떤 특정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요, 막 백성들이 막 예수님의 기적에 놀라서 막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막 인기가 막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럴 때는요, 예수님이 완전히 나서서 사람들 다 흩으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세요. 물러나시는 겁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진정한 힘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숫자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기독교, 특히 우리는 재림 교단이니까요. 교단에서 숫자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문제가 숫자의 문제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22만의 성도, 이 성도가 300명으로 줄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의 위기, 우리의 문제, 우리가 마땅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숫자의 위기였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의 문제가 정말 숫자의 문제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오히려 우리가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들, 우리가 소위 성공이라고 불렀던 것들, 거기에서 진정 물러나 봤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러나 봤습니까? 물러나야 돼요. 어쩌면 더 줄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때 비로소 늦은 비 성령이 임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물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내려놓아야 돼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갈릴리 바다에 광풍이 막 일어요. 예수님 잠잠케 하시죠. 제자들이 한 말이 있어요. 기히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간 위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기히 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뭐가 기이하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근데 기이한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가 행한 모든 능력은 위로부터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래서 인간들이 행하는 능력과는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능력을 행하려면요,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돼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 숫자로부터 오는 힘,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자신이 만들어내는 어떤 능력, 대단할까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기이하다고 볼 정도로,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이해할 수 없는 그 힘, 그것은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능력은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와야 된다는 것을요. 갈멜산의 대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었어요. 그래서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약할수록요, 하나님의 능력이 강해집니다. 내가 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게 없어요.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약할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자기 약한 거 떠벌리고 다닌 거예요. 난 약하다. 나는 못났다. 엘리야가 능력을 상실했을 때 그는 이 법칙을 잊어버렸어요. 물러나지 않으면 물러서게 된다는 것을요.
물러나야 물리칠 수 있다는 이 법칙을 잊어버린 겁니다. 엘리야의 실패는 믿음의 실패였습니다. 그래서 가려 뽑은 기별에 이런 글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사단의 유혹은 아무런 힘도 갖고 있지 못하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사단이 하늘의 창문을 닫아 비가 땅에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그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리는 축복의 소나기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것은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부족 때문에, 믿음의 실패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너무 강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너무 자기 자신을 의지했었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 보이는 것만을 보았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 이 땅에 있는 것만을 보고 살았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동안 마땅히 의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능력이 없는 건 분명한 겁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함께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내 힘의 승리가 아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승리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내 지혜의 승리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승리여야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